우리 교회에서 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또 본래의 모습들을, 그 형상을 또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전제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처소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귀중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 건물은 껍데기요, 옷이잖아요. 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모습으로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만남과 조직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된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그 유기체요, 공동체요, 그 생명을 나눈 이들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피로 새로움을 더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나누어 갖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이념이 그들을 움직여가는 힘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금 읽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 그 영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덕을 나타내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또 조롱거리처럼 불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친하던 친구들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살면서 누구랑 주먹질하고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그랬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실에 앉아서 저는 공부하고 있었던 뒤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마 공부하는 모습이 어색했는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고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다 부모님까지 욕하는 겁니다. 네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더냐, 네 아버지가 그러더냐,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울컥하여서 나 때문에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예까지 더럽혀진 것 같아서 벌컥 일어나서 그래서 선빵을 때리고 격렬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만나면 그때 너 왜 그랬느냐, 나는 그냥 농담했는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가문의 명예가 달려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하였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싸우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들이 잘못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심한 수치심 또 의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쏙 빠지고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무 책임이 없고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문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잖아요. 연약하여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난하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고 지체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 땅에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훈련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운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움받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도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모두가 똑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지요.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이고 모두가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였던 거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만 있다고 하면 그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에도 여러 지체가 있고 온몸에도 보여지는 지체가 있고 숨겨진 지체가 있고 그것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던 거죠. 다 필요하여서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직분 맡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것이 합하여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였던 거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주신 은사만 대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임을 인도하는 이들을 지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하여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로 카탈리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탈리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원래의 의미는 어긋난 뼈를 맞추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그렇게 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뼈가 어긋나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통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여러 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 팔도 뭐 여러 번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또 십자인대도 끊어져서 뼈가 어긋나 버리기도 하였던 겁니다. 운동하면서 그래도 뭐 근육이 있으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졌지만 걷고 뭐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 1, 2년 그냥 지냈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뼈가 어긋나는 겁니다. 몸이 실려서 뼈가 어긋났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우두둑 하면서 뼈가 어긋나 버리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도 새벽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다 일어나면은 뼈가 어긋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일어나서 무릎을 주무르고 밑 다리를 잡아 당기고 그러다 보면 우두둑 뼈가 맞춰져서 이제 겨우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뼈가 어긋나고 나니까 걸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야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어긋난 뼈를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섰을 때 바로 힘있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그물을 깁는 겁니다. 그 그물질을 하다가 찢어진 곳, 또 터진 곳, 그것을 기워서 서로 연결하여 놓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아야 바로 그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힘쓴다고 많이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물을 가지고 나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것을 깁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카탈리조라고 하는 말이 준비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사들을 세워서 또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저들로 준비되어진 자로 훈련된 자로 서서 바로 그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봉사의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사를 세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
목사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이 땅 가운데서 봉사의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그 건강한 사역, 이 땅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자로 목사를 파송하고 교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고 경기장에 나아가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다쳤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운동신경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되지 않고 앉아있다가 목사님도 나와서 뛰세요. 그냥 갑자기 뛰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잘 뛰었는데 그런데 걸음걸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발을 걸면 그냥 픽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달려나가면 다치게 되어져 있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바로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훈련되어진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성숙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둘러보면서 웃기만 하여도 그것만 보고도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몸이 자라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 인격과 신앙도 자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단어 가운데 성인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외아들로 자라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상처 입고 자라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몸은 어른이 되어졌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작은 일들 때문에 토라지고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침체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영적인 상태는 정신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서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나이는 어른이고 노인이 되어졌는데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인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몸도 자라가야겠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자라가야 하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고 또한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해야 할 일들이,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하잖아요. 필요하면 그냥 떼를 쓰고 우는 겁니다. 그걸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한번 꽂히고 나면은 그렇게 울고 떼를 쓰고 매어 달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감정이 그렇게 최고의 그 모든 목적이 되어져 버린 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것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고, 아는 것도, 그 지식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신앙만 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숙이 아닙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성숙한 신앙, 그 깊은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훈련되어져야 한다.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가야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격동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며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또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유혹과 음란한 문화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이루고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훈련시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인격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훈련의 목적이,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박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저들이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본보기가 필요하다. 누구를 본보기로 삼고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훈련할 것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히포그람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포그람모스가 뭐냐?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 밑에다가 본을 이렇게 떠주잖아요. 점선으로 가 이렇게 아이들로 그것을 따라서 그리게 하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모델이 되는 글씨를 써주고 그 밑에 그것을 따라서 뺏겨 쓰게 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히포그람모스, 본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글씨를 배울 때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다가 나도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서예를 하는 분들, 또 예술을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모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그 글씨를 놓고 계속 그것을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내 글씨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글씨를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정신과 예술혼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였을까?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하면 그에게 어떻게 대하였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나다네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금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금바위 얼굴을 담고자 하였던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의 뒷산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큰 바위가 있었는데 금바위 얼굴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인자하고 또 위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바로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 가운데 언젠가 이 바위의 모습을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무슨 정치인이 와서 사람들을 격동하는 연설을 합니다. 저 사람이 금바위 얼굴인가 보다 쫓아가 보았지만 사생활을 보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무슨 용감한 군인이다 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닌가 라고 쫓아가 보았지만 또 비겁한 모습 가운데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를 모델로 삼고자 하였지만 결국은 또 그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있고 싸우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놓고 격론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 마을에서 자랐던 사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져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된 이가 있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들 안에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그 속에서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서로 화해케 하는 일들을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석양이 물들면서 그 뒤에 금바위 얼굴의 모습과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어네스트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들 중에 누가 그렇게 외쳤다고 하지요. 우리 마을에 살았던 어네스트 그분이 금바위 얼굴이시다.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내가 가장 먼저 알아보고 나타나서 쫓아가서 영접하여야겠다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 얼굴을 내 마음속에 담고 또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 그 모습이 금바위 얼굴의 모습을 담게 되어졌고 또 그가 생각하였던 그런 온화함과 위엄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인격이 그 정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내 생각으로 살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바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여 갈 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닮는 영적인 훈련이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주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또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법이 이끌어가는 또 규약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는 어느 개인이 이끌어가는 개척자인 목사가 또 교회에 헌신하고 공로를 세운 어느 장로가 개인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 이런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의 약속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그 비전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바로 우리 개봉교회가 그렇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이 땅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행하여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이 40일, 바로 한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